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정록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행복한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5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초대교회에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다 해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죠. 초대교회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교회 생활이 지금까지의 많은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사도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 그 삶 속에서는 수동적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서는 능동적이고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들은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이 충만히 많은데 이 임하신 충만히 임하신 성령은 저들이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가시적 존재가 가시적 존재로 보여지고 느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리가 있었고 보여졌고, 그리고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어떤 몸으로 느끼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령의 열매와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있었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교회, 그리고 또 교회에 모이기를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이는데 행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오늘은 행복한 교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교회의 존재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오늘날 교회고 초대교회. 그러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저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어요. 저들이 부활을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5,000명이나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신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죠. 행복한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생활이 하나의 사람들과의 교제,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요,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뭔가의 도움과 유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용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모여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 그것이 행복한 교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들에게 직분이 주어지고 교회에 상하면서 많은 사람이 알아지고 인간적인 관계가 많은 사람과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겠어요. 교회에 나오는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죠. 성경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외친 그 외침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 어떻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얘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의 가정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 내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고, 그런 모인 사람들 속에서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는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채워진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로 채워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지는,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과거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의 모습은 의인의 모습이에요. 나랑은 나의 존재는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의 본질이 변화된 거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진노 아래 있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변화됐다는 거죠.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내가 다시 재탄생된 거죠.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죠. 사망에서 영생으로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었어. 새롭게 되는 날. 우리의 삶의 인생이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모두가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왜 새롭냐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기 때문에 새로운 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의 삶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내 눈이 그리고 내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내게 오는 느낌이 달라진 거죠. 예수 믿고 변화돼야 돼.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점점점 예수님처럼 닮아져가는 거죠. 그게 성화의 성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변화되는 거죠. 나를 알지 못했던 또 나를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이 진정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득 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역사라는 것은 일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보면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성전 이문 앞에 매일마다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구걸해서 거기서 주어지는 돈 가지고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만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본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평상시에 늘 보았던 사람. 왜? 40년 전부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 있었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안진병이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무엇을 줄까? 구걸한 그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 안진병이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의 손에 이끌려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서 걷기도 하고 뛰고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치유 역사예요. 성령 받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났어요. 많은 병자들이 치유됐어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나 이런 사람들의 그림자만 지나간다 하더라. 그들의 손수건만 그들의 몸에 손을 닥쳐말고 치유가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났어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우리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고 우리의 고통이 치유될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모든 치유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치유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역사가 또 하나는 뭐니?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여기 표적이란 말은 세메이오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인.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표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우리들의 개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오늘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기사는 테라스라는 말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민감하게 감지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날도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여전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불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풍요함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풍요함의 역사.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 보시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베푸는 사람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베풀어주고 그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거기는 모든 사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지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이 다 풍요함의 축복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 채워준 것을 나눌 때 서로 간에 함께 같이 풍성해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란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 세 번째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채워진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과 어떤 신앙적 관계 속에서 인간성이 괜찮다. 참 나한테 잘해준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 그에게 가는 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인본주의적 사랑은 환경이 변화되고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랑도 끊어져요. 오늘 말씀한 말씀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교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안에서 채워지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사랑이 온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게 하리라.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으로 서로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교회,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교회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감격되어지고 채워지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누구를 위해? 예수를 위해서.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세상에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다시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영구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사는 삶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의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죠. 나와 내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죠.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은 좀 더 잘 살고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에서 행복한, 그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보편적인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겠다는 거죠. 뭐가 달라야 돼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삶의 인생이 바꾸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한 번 사는 인생 그리고 한 번 떠나는 인생,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좀 더 형이상학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어치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위해 살고 당신도 예수를 위해 살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로 모였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인간적인 욕심은 사라지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인간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채워지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 이끌어가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속에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해요. 성령께서 이러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적인 우리의 욕구나 욕망 같은 것 우리가 하나씩 철저하게 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려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채워져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들의 교회예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산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을 알았다면 그 삶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거죠. 내 목적과 내게 필요한 나의 것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애쓰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공부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단순히 예수를 믿었다는 그 믿음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를 말하고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앞장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에 나팔주가 되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며,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도와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은 강도 바라바 아닙니까? 15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저들의 삶의 과거로 돌아갔어요.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는 저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죠. 그저 들어서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그 속에 분명한 확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한 사람들, 저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점령한데, 그 점령하면서 유럽의 어느 한 마을을 점령했는데 그 마을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은 처참하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 유대인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드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 독일군들이 잔인하게 죽여요. 너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회유를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사람들 죽이고 죽여 10명 정도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그 10명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그 얼음 뚫고 그 얼음에다가 사람 하나씩 집어넣었어요. 10개 얼음 구멍에다가 이래 남은 10명의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맛있는 요리하고 음식을 하면서 너희가 만일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면 이 맛있는 음식과 이 따뜻한 곳에 와서 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나는 끝까지 예수 믿겠다. 하나님 앞에 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점점 얼음이 얼어가서 몸이 점점 굳어져가고 동상 돌리고 뭐 말도 못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점점 한 사람씩 의식을 잃어가는데 독일군 언어처럼 초급 장교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10개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그 10명이 얼음구덩이에 있는데 맨 끝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춥고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얼음구덩이에서 슬슬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10번째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장교가 옷을 벗고서 나도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그래서 그 얼음구덩이에 들어갔어요. 내가 저 면류관 받고 내가 예수 믿겠다. 그 장교의 부모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같이 목숨을 잃었어요. 뭘 봤습니까? 순교하는 그 순교의 자리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이 초급 장교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과 면류관과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오늘날 시대가 점점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예요. 오히려 예수 믿기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 한 개개인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류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여러분이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바이러스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염된 이들을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1.5부 예수님의 지체들로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주님의 공동체로 본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된 주의 사람들로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역사에 일어나는 교회,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존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나 죽어나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복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자며 이를 병중에 있는 많은 감염된 사람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저에게 건강하시고 심으시옵시고 감염된 많은 사람들 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개인 전사님도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셔서 아버지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전한 집사님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음성으로 변화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모두가 다 강건하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로 주님의 지체들로서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주님의 공동체로 오늘 올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채워지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 바라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희망과 소망 가지고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각 개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